신명기 제29장.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붙은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우상숭배의 대가입니다.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우상숭배를 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내용들과 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라 함은 이 성경에서 가장 이 엄히 경계하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요 며칠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핵심 개념이나 그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고 그 답을 믿음과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같은 규정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성경 모든 내용에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며
또 그것이 곧 바로 우리의 순종의 이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잊지 말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유일함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라는 개념이고, 모든 이 종교 안에 각자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다원주의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인들이나 인도인들에게 이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에 다니도록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쉽고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원주의 신론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이나 일본인들은 교회에 가자고 할 때의 그 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도 믿고 모든 신들도 믿고의 개념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에게도 순종하고 또 교회의 신에게도 순종하자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과 순종이 있다 하여 그들이 온전한 신앙과 성경적인 이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그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다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어떤 정의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신명기서에는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또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따를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경고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 가운데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과 또 재앙들을 경험했던 민족들인데요.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과 또 포로 생활과 다양한 삶의 여정이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에도 밝혔듯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 없고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개념만으로 그들의 이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다른 우상들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민족적인 제한도 초월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라는 이 언약과 맹세는 단순히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에게만 통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맹세와 그리고 약속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민족을 넘어, 또한 그 세대를 넘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이 맹세는 결코 깨어질 수 없으며 달라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서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 행해야 하는 어떤 법들과 규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은 완성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우리가 그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자유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적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이라든가 그 외의 여타 결국에는 이 희생제물이 요구되어져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라든가 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케 되어지므로 더 이상 그 행위라든가 중간에 어떤 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에 대한 이 명령과 이것에 대한 경고만큼은 사실 그때 이미 완전한 개념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분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개념이기에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명령이기에 이것은 그저 그 자체로 완벽하였기에 더 이상 초월하거나 완전해질 이유가 없던 이 의미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세대 그리고 그 지역 그와 같은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과 또한 이 경고와 이 규범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듯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혹시 섬기고 따르고 추종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 자청했기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타 종교에 귀의하거나 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신을 따른다든가 어떤 징크스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삶을 구속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를 구속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라는 개념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흔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상이 되기에 쉽고 그와 같이 노출되기 쉬운 바로 가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가족이란 존재가 돈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이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소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로운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념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갖게 되고 우선순위를 갖는 순간 또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며 이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시의 컨텍스트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든가 이방 어떠한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더 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적용하여
여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바라보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쳐내고 잘라내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이후의 언약의 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이 기록의 그 결과들이 사실은 오늘도 유효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내려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결연한 의지로 끊어내고 잘라내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상기하고 기준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더욱 고차원적이고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재앙과 저주가 아닌 순종한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 산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형통함과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범하고 있을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혹시 세상과 더불어 섬기고 따르고 있었던 그 개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심이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아마 귀한 성도들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 그것은 하나의 스미는 것과 같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주님만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스며져 있는 우리가 한눈 팔고 있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고요히 묵상하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준 세웠사오니 이제는 결단하여 결연한 의지로 끊어내고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또 말씀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